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 우리가 말씀 제목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20년쯤 전에 우리나라 1900년대 초에 저 황해도 안악장터에 유명한 깡패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김익두라는 사람이에요. 원래 못된 사람이 아니고 한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이 사람이 젊으니까 막 이렇게 혈기가 났던 모양이죠. 그래서 아주 거치고 난폭한 사람이 되어서 시장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어요.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아침이면 오늘은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선앙당에 빌은 사람도 있다. 그런 말도 있어요. 이렇던 김익두 깡패가 어느 날 한 친구의 인도로 부흥회에 참석해가지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거듭났습니다. 그 뒤에 장터에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김익두가 죽었다, 그런 소문이 들려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따 그럼 잘 죽었다 아주 기뻐했어요. 근데 죽었다고 하던 김익두가 어느 날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막 기겁하는 거예요, 귀신 본 듯이. 근데 옛날 그 김익두가 아니라 얼굴은 그 사람인데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나타나서 여러분이 알던 그 깡패 김익두 죽은 거 맞습니다. 그럼 니는 뭐냐 이거죠. 그랬더니 이제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안악의 호랑이라고 불리던 이 깡패 김익두가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1906년에, 여러분 1907년에 평양 장대연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시작된 거 알고 있죠. 1906년에 평양신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서 김익두 깡패가 아니라 한국 교회사의 부흥의 한 획을 긋는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을 듣고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 사람 가운데 첫 번째 꼽으라면 바로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죠.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이 13절에서 말하는 대로 이 사람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어요. 이 사람은 원래 그러면 깡패였냐? 아니, 바울이 비방자, 폭행자라 해서 무슨 뭐 김익두 같은 깡패란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은 율법에 능통한 율법학자였어요. 그것도 아주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성경에 우리 하는 말로 빠삭해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 성경에서 장차 보내줄 것이라고 수없이 반복하여 예언하던 그 메시아 한마샤흐가 이 예수님인 걸 몰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메시아, 그 구원자라 외치고 다니는 제자들도 신성모독죄라 생각해서 제자들을 잡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인 이 스데반 집사를 사람들이 돌로 막 쳐 죽일 때에 자기가 앞장서서 책임자, 앞잡이가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을 잡아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저 다메섹까지 제자들을 잡으러 가겠다고 자원해서 출동했습니다. 이런 열심이 있지만 방향이 잘못된 이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예수님 만난 후에 예수님이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말씀하신 대로 진짜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바울은 죽을 똥 살똥,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이제 정말 수십 년간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네로 황제 박해 시절에 체포돼서 로마 감옥에 지금 감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이 편지에서 자기 스스로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5절 끝에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아무리 동서양이 다르다 하더라도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에게, 그것도 스승이 제자에게 스스로를 내한 죄인 중 괴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자에게 말했거나 또는 젊은 사람에게 말했다기보다는 디모데는 정말 평생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 중 괴수라고 늘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 고백을 지금 이 디모데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죄인 중에 괴수 맞습니다.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랬던 자기를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인정해 줬다. 충성되이 여겨서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신 것을 감지덕지하면서 나 같은 이 죄인을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주님이 삼으셨다. 이걸 감사하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평생 충성하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니라라고 말한 이 말을 보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할 수 있어요. 기믹도 같은 깡패도 아니고 나는 바울같이 교회를 박해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별로 심각한 죄인은 아니다. 바울이야말로 아이고 그 바울은 진짜 나쁜 사람이지. 그런 인간이 이 복음 전하는 사도로 시험하는 것은 감지덕지해야지. 그러면 나는 목사도 될 만하고 나는 집사도 될 만하고 또 나는 뭐 장로도 될 만하고 그럴까요? 기믹도나 바울은 그런 자격이 없지만 나는 자격이 있다. 이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쫙 열거해놨는데 보면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동성애가 나옵니다.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사람을 나열해요. 오, 그런 죄 지으면 그렇고 안 돼. 근데 그런 죄만 나열된 게 아니라 그 바로 이어서 무슨 말이냐면 수군수군하는 죄, 교만한 죄, 자랑하는 죄, 부모를 거역한 죄, 약속을 어기는 죄도 나열되어 있어요. 우리 가운데 나는 한 번도 약속 어긴 적이 없다. 나는 교만한 적이 없다. 나는 자랑한 적이 없다. 나는 수군수군한 죄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죄도 다 사형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지옥에 떨어질 죄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지옥에 안 떨어질 죄인이 누가 남겠어요? 아무도 안 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김익도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권리나 자격을 얻은 것은 내가 남보다 좀 착해서가 아니라 나는 오직 주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 근데 13절의 끝에 가니까 이랬어요. 내가 이런 긍휼을 입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옛날에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옛날에 이 사람이 막 몰라가지고 사도들을 막 잡아다 죽이고 뭐 체포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즉 내가 원체 똑똑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참 심성이 고왔기 때문에 나를 사도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 몰라서 지은 죄는 다 무죄가 되나요? 군인이 지뢰 밟을 때 알고 밟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르고 밟아요. 그럼 모르고 밟은 지뢰는 안 터지냐고? 터지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뭔가 이렇게 음식을 먹고 가서 식중독 걸릴 때가 있어요. 식중독, 거기에 병균이, 세균이 있는 걸 다 모르고 먹지 알고 누가 먹습니까? 그럼 모르고 먹으면 무사하냐고. 모르고 먹어도 식중독 걸리고 심하면 독을 먹으면 죽습니다. 바울이 옛날에 몰라가지고 교회를 비방했다. 그래서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몰라고 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몰라서도 지뢰를 뭐 터지듯이 몰라도 다 죽는다 이게 아니라 너 몰라고 그랬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짓는 죄 큰 거 작은 것마다 전부 책임을 묻는다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고개 아파시 쳐들고 넥타이 메고 펌자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벌써 다 지옥에 갔어야만 했어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얻고 또다시 기회를 얻고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몰라서 죄 지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느냐? 그렇다면 이게 귀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는 고맙지만 별로 귀한 게 아니라 왜 누구나 몰라서 다 긍휼을 베풀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나가 아니라 어떤 사람 선택한 어떤 택자에게 이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긍휼을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거죠. 왜? 하나님의 첫째 자격이 없는데 긍휼을 베푸시길 감사하고 누구에게나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 가운데 불특정한 사람들 그 중에서 골라가지고 우리를 긍휼을 베푸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만 것이 아니라 동의의 공의로운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내 너 불쌍히 여겨줄게 그럼 끝, 이게 아니라 그러려면 이 빚은 누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야 이거 빚 그거 없는 거로 퉁쳐, 이게 아니라 누군가는 갚아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우리 주님은 공의로서 죄를 죄 없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대신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희생양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희생양이란 말을 너무 일반화가 사용하는데 그건 기독교가 편만해져도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희생양이라는 원래 의미가 다 희석되어 버린 것이 참 아쉽습니다. 희생양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구약시대는 정말 양을 잡았죠. 대속죄는 염소를 잡았죠. 근데 이 양과 염소는 장차 올 그 양을 예표하는 건데 우리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고 악하냐면 나를 위해 내 죄를 대신 속하려고 오신 희생양으로 오신 예수님까지도 조롱하고 비방하는 이게 사람이에요. 야, 진짜 사람들은 너무 어리석죠, 그죠? 모르니까 그러겠지 하겠지만 알려줘도 아니라는 거예요. 잡아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조롱합니다. 바로 이런 은혜를 잘 표현한 찬송가가 있는데 597장 찬송입니다.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정말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몰랐기 때문에 다 괜찮다가 아니라 몰라서 그랬구나. 다른 사람 다 모르고 하고 있는데 내가 너는 불쌍히 여기주고 너는 알게 해주고 너는 내가 다시 불러서 알게 해주고 기회를 줄게. 이랬으니 이 하나님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똑같은 감사로 고백하게 됩니다. 자, 자격 없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이렇게 새 사람을 만들어 줬거든요.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똑똑했거나 착하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때로는 신자로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가지고 말씀도 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천국 소망으로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은혜 없이는 천국도 못 갈 뿐 아니라 지금 매 순간을 신자로 살 수 없는 거죠. 뿐만 아니고요, 신자로 사는 이것만이 아니라 우린 자주 환경 때문에 주위에 누가 나를 좀 무시하거나 돈이 없거나 합격을 못하거나 성공을 못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팍 기가 죽어가지고 살 힘을 툭 잃어버려요. 또 그러고는 툭 하면 요즘 뭐 여기저기 들리죠. 극단적 선택. 꼭 극단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푹 그 마커스 워십의 소진영 간사가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진짜 은혜 아니면 천국 못 가는 건 당연하지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는 지옥,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무저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무저갱의 형벌 받을 죄인인데 예수님 십자가 부활 덕분에 또 그것이 객관적으로 있더라도 내가 안 믿으면 구원받나요?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아갖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물에 빠져갖고 막 10명, 20명, 30명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려. 지난번에 세월호 보니까 막 그 물에 떠. 근데 와가지고 구조선에서 건져 주었어요. 처음에는 정신이 없겠지만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근데 이 물에 빠졌다는 게 정신없대 그렇지만 건져놓고 좀 있으면 사실 멀쩡해지잖아요, 그죠? 계속 환자가 아니고 멀쩡해졌어요. 아직도 물에 빠져 거기 사면 여기 뭐 있어.
그러면 아, 나는 이제 살았다 그래갖고 거기서 커피나 마시면서 바다 구경만 하고 있다면 말이 됩니까? 아니죠. 내가 아직도 정신이 하나도 없다면 뭐 할 수 있지만, 나는 이제 건져 받을 때는 정신이 좀 있으니까 뭐 한 몇 분만 지나니까 정신 멀쩡해졌어요. 몸도 멀쩡.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한면에도 내가 저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고, 내가 손이 닿고 도구가 있으면 이거 잡아내서 어쨌든. 그런데 그게 사람이지. 나는 거기서 다 벤치 앉아가고 바다 구경하고 있다면 이게 말이 되느냐고. 말이 안 되죠. 한 명을 더 끌어올리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불렀고 동시에 구원하라고 부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구원하려고 불렀고 구원하라고 불렀고. 믿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려고 나를 불렀지만 너 구원받았잖아. 이제 자, 구원받았고 보니까 우리 오늘 전도하면 오늘 전도받은 사람이 내일 전도해 올 수 있지만 아직 정신이 못 차. 그러나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정신이 멀쩡해졌어요. 바다 구경이 아니라 빠지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눈에 보이는데, 내 손이 닿는데, 장대를 내밀 수 있는데, 뭔가 이걸 던질 수 있는데, 끌어올릴 수 있는데, 옆 사람을 도와야 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영혼을 구원해라, 제자를 삼으라, 성경에서 수도 없이 말했는데 몇 가지만 빨리 예를 들어 볼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같이 너희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디모데 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든지 항상 힘써라. 이외에도 성경에 많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바울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 즉 바울이 주님의 긍휼을 입은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는 직분을 받은 이 바울이 구원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한 명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이 되라는 말은 우와 바울 멋있네, 오 바울 훌륭하네, 박수, 그거 하라고 긍휼을 베풀었다고요? 아니, 본이 되어갖고 아 저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저렇게 전도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저렇게 승리해야 되는구나. 본이 되어서 한 명도 구원하려고 본이 되게 만들었지, 바울은 우와 위대하네, 위대한 사도네, 뭐 이거 칭찬받게 하려고 본이 되게 했다고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16절에 보니까 오래 참으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래 참으심이란 말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오래 참으셨죠. 그 전에 스데반 죽이려고 할 때 바울을 빠박 벼락으로 때려보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셨습니다. 아무리 사도들이 몸을 보여줘도 그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족치고 줄게 패고 죽이고, 야 이놈이가 안 되겠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근데 이 오래 참으심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마다 죽음에게 돌아오는 그 과정들이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한번 슬그머니 성경 쪽지 하나 줬더니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끔 있는가 하면 더 많은 사람도 어때요? 한 사람이 전도하고 또 다른 사람이 전도하고 또 다른 사람이 사랑을 베푸고 또 다른 사람이 기도해주고, 사실 내가 주 앞에 들어오기까지 나는 모르는데 누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그럴 때 내가 안 도는 주님이 나를 오래 참으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오래 참고 기다려서 그 은혜를 베풀었다면 이제는 나도 다른 사람 향하여 오래 참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오래 참다는 말을 제가 우스기로 하는 말이지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끓어 넘치는데 전도 안 하고 꼭 참으라는 뜻일까요? 예? 그 말은 아니지, 우스개. 그게 아니라 전도하는데 더럽게 안 믿어. 그리고 막 심지어 화를 내면서 막 반항을 해. 아이 친한 친구인데 다른 이야기들은 다 좋았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말만 하면 있잖아, 저식이 화를 버럭 내는 거야. 야 너 그따위 소리 하려면 나랑 치고 끊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그냥 끊어 이럴까요? 아니면 저 친구 전도했다가 친구도 끊어지니까 하지 말자 이래야 될까요? 아니, 이때 바로 뭐가 필요하냐? 오래 참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화를 냈는데
야, 내가 너 나쁜 말인데 왜 하나님 막 싸워볼까요? 참아. 왜? 전도하려고. 참아. 그럼 다음에 다시 안 해요? 아니, 다시 또 멀쩡하게 또 해. 걔가 또 막 화를 내. 근데 화를 많이 낼수록 걔가 빨리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저 충청도에 전도하러 간 분이 그래, 목회하러 간 분이 그랬대요. 딱 담임 집 받아가지고 교회 나오라고 그랬더니, 아, 그러죠. 예, 좋은 말씀. 그래가지고 한 50명 모겠다고 쫙 주보 준비하고 식사 준비했더니 하나도 안 오더래. 그 충청도 분들은 성격상 노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예, 그러죠. 다시 시험 전도 안 갈까요? 아니, 펄펄 뛰면서 그따위 소리 하면 당장 나가! 이런 사람들도 있고, 주로 경상도가 좀 그런 기질이에요. 충청도는 예, 그러죠. 자, 누구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게 어렵냐? 다 어려워요. 그죠? 펄펄 뛰는 사람이나, 예, 그러나 이쪽도 저쪽도 그 성격이 막 펄펄 뛰는 사람은 아마 충청도에서 목회하려면 환장하겠죠. 그 거꾸로 부드러운 분이 저기 막 버럭버럭 화내서 전도 하려고 그러면 환장하겠죠. 그러나 이쪽도 저쪽도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인가요? 고린도전서 13장 일명 사랑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제일 첫 번째가 뭐라 그래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 온유는요 성경적 온유와 일반적 온유가 전혀 뜻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온유가 똑같은 거예요. 물론 거기는 예수님을 닮은 온유라는 말이 포함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온유해야 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기본적으로 오래 참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한 명 더 전도하고 한 명 더 구원하라는 이 명령에는 황송스럽게도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한 명 전도하면 주님이 상을 주신다. 근데 어떤 상을 주느냐면요, 한 명 전도할 때마다 별을 하나씩 달아줘요. 여러분 기억합니까? 다니엘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하늘에서 별처럼 영원토록 비치리라 약속한 거 기억하십니까? 전도자에게 이런 자격 뿐만 아니고 이런 기회를 주시고 거기다가 상급을 주신다니 얼마나 황송합니까? 왜 그러면 다른 데는 그런 말이 없고 전도하면 별 달아준다고 하시느냐? 예수님의 소원이어서 그래요. 예수님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부리고 우리 구원하러 오셨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그 전능력으로 일체 믿어라 이거 탁 다 믿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 왜 그렇게 안 합니까? 따질 필요는 없죠. 다만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아니 천사를 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쉽잖아요. 그것도 안 해요. 우리 찬송가 알죠?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우리에게 화목해,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해 하라는 구주의 말씀을, 자 우리 사람에게 그게 저를 전도해 보니까 쉬워요? 아니 쉬운 게 아니라 이게 안 될 것 같아. 근데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왜? 그거 하면 별 달아 주겠다. 왜 어려운 우리에게 이거 하나 맡긴까지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겠는데 전도하면 우리에게 별처럼 영원토록 비치게 해주는 약속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 우리 가족 하늘에 가서 별 다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에 가서 별 못 따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졸업식이든지 무슨 큰 행사 있을 때 막 이렇게 표창장 받는 사람, 이제 상 받는 사람 있잖아요. 와, 누구는 상 받는데 물론 그 사람은 워낙 특별하게 상 받으면 괜찮지만은 나랑 비슷한 또래가 이렇게 있다가 누구는 앞에 나가 상 보면 나는 박수 치고 있으면 많이 여전합니다. 게다가 그 상이 엄청 좋은 상일수록 상실감이 엄청 커요. 그렇다면 같이 동료로 어울려 있는데 나중에 졸업식 때 가가지고 누구는 상 받고 나는 박수 치고 싶어요? 아니면 내가 올라가서 상 받고 내가 박수 받고 싶어요? 근데 딴 게 아니라 천국 문 앞에 갔어. 우리는요 천국 문 앞에 가면 천국, 지옥 이런 심판은 우리는 어차피 없어요. 우리는 다 천국 확정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러면 다만 우리에게는 그 심판대에서 뭐냐? 천국은 당연한데
별 달아줄 것이냐 안 달아줄 것이냐의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근데 그거 한번 받으면 아씨 다음엔 잘해야지. 다음이 없습니다. 우리 대학교 한 번 졸업하고 또 다른 대학교 입학하는 사람 가끔 있겠지만 그런 사람 10,000명에 하나 있을까 말까 없죠. 대학 다시 졸업하는 게 없어요. 근데 다음이 있습니까? 천국에는 다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 지금 여기서 몇 년일지 우리는 모르지만 보통으로 보면 한 8, 90년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럼 지금 나이가 70이면 한 10년밖에 안 남았지 모르겠는데 그럼 좀 더 애써야 되고 지금 30살이면 좀 기회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것도 보장된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별을 하나만 달면 뭐 될까요? 많이 달면 좋지만 일단 하나라도 달고 보자고. 그래야 스타가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평가 중에서 상대평가가 있고 절대평가라는 게 있어요. 상대평가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해도 나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대책이 없어. 내 머리로 그게 안 되는 거 어떡해. 그 얘가 머리도 좋지 건강도 좋지 열심도 있지 난 못 따라가는데 이게 상대평가는 절대평가는 어떠냐면 요만큼 하면 누구든지 상을 줘. 근데 우리 천국에서 주님이 별 달아주는 것은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예요. 쟤는 상분만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쟤도 받고 나도 받을 수 있는데 주님이 누구나 받아라 그러는데 너나 잘하세요 그럴까요? 아니죠. 주님은 누구든지 별 달아준다. 누구든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 많은 사람에게 한 10,000명 데려와야 되냐? 100명 데려와야 한 명 데려오면 별 하나씩 달아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심판대 앞에서 박수만 치는 사람 그리고 영원히 허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별처럼 빛나게 하는 그런 전도상을 다 받는 우리 성도 우리 가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뿐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려고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라고 부르셨고 구원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데 거기다가 상급을 주신대.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신대. 이 말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감사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찬양 17절 보니까. 근데 우리가 찬양을 드린다라고 말할 때 많은 경우에 너무 이렇게 제한해가지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노래와 찬양을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찬양을 노래로 표현한 경우가 우리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찬양 그러면 노래를 발지 떠오르는데 그건 굉장히 좁은 개념이고요. 원래 찬양이라는 말은 뭐냐면 한자 말에 찬양이 어떤 글자인지 아십니까? 높일 찬, 높일 양. 둘 다 높이고 높인다. 찬양은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봐도 그렇고 영어로 봐도 그렇고 찬양은 높이는 건데 뭘 높이냐? 우리 하나님을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름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딱 종이에 써가지고 그걸 막 공중으로 막 올리면 하나님 올리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사람을 딱 높일 때가 가면 그 사람의 좋은 점, 사람은 누구나 좋은 점이 많거나 적거나 있어요. 근데 또 아쉽게도 사람에게는 단점과 아쉬운 점이 있죠. 그때 이 2명이 앉았던 100명이 앉았던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에게 아쉬운 점 단점들을 막 나열하면 사람 죽이는 거죠. 근데 그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이분에게 이렇게 좋은 점이 있어요. 아무런 장점이 없는 것 같은 사람에게도 어떤 장점이 있냐면 다른 사람들에 잘난 척을 안 해. 그것도 장점이에요. 누가 말하면 다 들어줘. 이것도 장점이에요. 들어만 줘도 문제 해결될 때가 있거든요. 누가 뭐 좀 하자 그러면 딴소리 안 하고 언제나 같이 가줘. 이것도 장점이에요. 어떤 장점이 없는 것 같은데 가만 보니까 그것도 장점이네. 그래서 이분은요 협력을 정말 잘해요. 이 사람은요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다 참아주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좋은 점 장점을 다 말해줘. 바로 그게 그 사람을 높이는 거야. 그 사람을 사다리 위에 올리는 게 높이는 게 아니고 지붕의 옥상에 보내는 게 높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을 계속 말해주는 게 그 사람을 높여. 그럼 사람들이 들을 때 오, 저분 참 좋은 분이네. 그럼 박수 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은 노래를 멋지게 부르는, 그 노래를 내가 잘 못 부르면 할 수 없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점을 나열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장점을 막 나.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의 장점을 나열하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고 귀한지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단점을 불구하고 장점을 막 캐낼 필요가 없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여러분 그 까도 미담밖에 없다, 그런 말 있죠. 아무리 파도 이 사람은 미담 말고는 없어. 도대체 뭐 험담하고 뒷담할 게 없어.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아무리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장점밖에 없는 거 믿으시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간다, 그 엄청 유식한 말로 신론이라고 합니다.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지식을 논하는 거, 데올로기아, 그게 신론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더 많이 잘 알아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세요. 한두 마디 하고 나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하나님 높일 줄 모르는 건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나에게 얼마나 좋은 분이며 객관적으로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막 나열해. 자, 여러분 17절 한번 볼게요.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을 막 높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영원하신 왕. 그래서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은 어떤 분이냐면 썩지 아니합니다. 보이지 아니합니다. 홀로 하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신 왕인데 썩지 않다는 말은, 이 썩다는 말은 뭐냐면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모든 생명체는 죽고 썩잖아요. 돌멩이는 안 썩어요. 그러나 생명체는 죽어요. 근데 이 썩으려면 죽어야 썩는데 하나님은 썩지 않다는 말은 뭐냐면 안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아도 얼마 있다 죽어버리면 그건 진짜 답답한 한계가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죽지 않기 때문에 썩지 아니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손에 잡히는 것은 다 물질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손에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셔요. 그럼 뭐 허공이고 아무것도 없냐?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런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무한하셔요. 우리 물질은 공간의 가치죠. 시간의 가치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고 또한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시다. 홀로 하나란 말할 때 여러분 단일 신론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이시단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지 한 분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다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만 하나님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삼위만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란 말이지,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세 분이라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세 분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삼위만 하나님이다. 이게 홀로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라는 말은 우리 삼위 하나님은 영광과 본질과 권능과 능력이 동일하죠. 이 삼위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신이라고 부르는 것, 어떤 물건, 어떤 존재와 우리 삼위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없어요. 오직 이 삼위만 영원하고 또한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삼위 하나님께 어떻게 되냐? 존귀와 영광이 영웅무관하도록 있을지어다. 이 말은 있어라 이 말이 아니라 있습니다 라고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 기도를 쭉 한 다음에 왜 이 기도를 드리는지 이유를 설명하는데,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덧붙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을 한번 해봅시다. 노래 부르자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17절 그냥 있으니까 막 읽어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고백을 담아서 천천히 또 기억하며 읽는 겁니다. 17절 자,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기 아멘이 붙은 거예요. 진심으로 이 고백을 드린다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오늘 말씀은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막
때려 잡아 죽이고 잡아오고 했는데 몰랐던 것을 봐주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누구에게 베푼다고? 아니 나에게 베풀었어. 다른 사람 많이 긍휼을 못 받았는데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구원하려고 부르셨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고 부르셨다. 구원하면 어떡한다고? 잘했어. 당연한 거야. 끝! 이래도 되는데 그만 할 말이 없고 황송한데 상을 주신다고. 한 명 전도할 때 하늘에서 별을 달아주신다고. 이 은혜를 생각하니까 와 우리 하나님은 너무 고마운 너무 위대한 너무 내게 정말 사랑을 베풀어 감기덕지 황송한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영원히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 긍휼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한 명 더 구원하라고 부르셨다. 한 명 더 건지라고 부르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는 누구를 건지지? 물에 빠진 사람 건지면 가까운데 보이는 사람 건져요? 좀 더 멀린 사람 건져요? 다 건져야 하지만 모든 사람 상식적으로 가까운 사람부터 건지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선교로 가야 되나? 가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도 누가 가야 되는데 그 아프리카 선교로 갈 사람은 일단 내 옆에 있는 친구부터 전도해야 가지. 주위는 절대 안 하면서 저 멀리 가는 말이 안 되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건지라고 맡긴 사람은 내 옆에 가까이 보이는 사람을 건지라고 맡기신 줄 믿고 이를 위해서 기도도 하면서 위해서 노력과 시도를 해죠. 예. 근데 몇 번 해봤거든요. 민다 그래요? 더럽게 안 민다 그래요. 그만둬 버려요. 오래 참아라. 오래 참음으로써 영혼 군지고 천국에서 이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